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이 말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짐승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입니다. 짐승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놓친 걸 죄라는 것이고, 이걸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3장, 내가 조금 일찍 너무 빨리 나갔네요.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15장 1절 13절을 읽는 것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의 담과 같으니라.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 주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뭘 보여주셨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이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기뻐 안 하시냐?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죄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시면 하나님 우리도 기뻐하시지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 전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쁘심을 주셨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이 지금 이 세례 장면인 겁니다. 그 예수는 이때 이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로 이제 작정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보시면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지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증거가 요한복음 12장 26절 27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려면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주님 육신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단 말이죠.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주님은 죽으러 오신 걸 아신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도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놓으셨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게 지금 세례받는 장면이죠.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교회의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로 거듭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본론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율법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율법 중에서 특별히 성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할례고 두 번째가 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할례는 세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안식일은 사실 이게 기도도 되고 예배도 되고 또 하나 성만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주님이 다 지키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로마 15장 8절 할례를 지키셨죠.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어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죠? 이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이제 낭독하게 하시고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했다고 주님이 오신 사실,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공표하기 시작하셨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 41절 4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는 딱 한 구절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게 써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특별히 41절 49절 사이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렇죠.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는 좀 다르셨지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 자기가 누군가를 찾으신 뒤에 그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일을 이기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 충만을 입으신 거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드리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사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떠났다가 또 나타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될 싸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계속 속일 것이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이 마귀를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죠? 어느 정도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느냐? 24시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 안에서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걸 아셨는지를 설명하고 계셔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모든 불건전 신비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말씀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성경에 다 써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 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 예수님 뭘 알았단 말입니까? 자기가 죽어야 될 걸 알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걸 아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이때로부터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고백한 그날로부터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 얘기를 마태복음 16장 4절에 미리 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당신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대답이 뭐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죽으시고 부활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에는 없지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란 말입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8절 48절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 십자가가 아픈 겁니다. 그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지를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그것도 3번씩이나.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지러 이제 일어나 나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8절 48절에서 봅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기도하란 말이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잡혀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도 예수님이 이 얘기를 미리 하셨지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때도 주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신 사실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공표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신포도주를 마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신포도주를 마시고 그 예언의 성취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모든 예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예수님이 공표하는 겁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보면 바울이 이 얘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가셨기 때문에 난 안 가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누구하고요? 죄하고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육체로 휘장을 찢은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길이 그 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5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걸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가 갈 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찾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이 먹지 못한다고 얘기했던 돼지고기, 우상에 바쳐진 제물, 포도주 마실 수 있다고 바울은 본 거죠. 그게 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두려워하는 자들을 예를 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을 보면 이 강한 자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이 강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린아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약한 자지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증거를 들이댔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이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죠. 아볼로, 바울,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지요. 그렇죠. 그게 벌써 육신적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볼로가 좋은 사역자였고 바울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 줘서 좋았습니다만은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한 자가 강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강한 자가 어느 날 또 약한 자를, 다른 약한 자를 도울 수 있게 되겠죠. 그 길을 로마서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하셨는데 그걸 놓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도우시고 그리스도를 아직 잘 모르는 연약한 자들을 도와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증거되는 복된 복이라니까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